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상문 목사님 지금 대만 사역 마치시자마자 또 LA로 바로 날아가셔서 집중 훈련 사역 진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해 달라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부가 아니고요. 저는 제 성격과 체질상 아부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김상훈 목사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농담이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고 좋은데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이제 목사님 통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과 이런 역사 속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면 그냥 기분 좋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또 목사님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되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세계복음화 걸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지루한 걸 잘 못 견디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금방 지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일이 또 계속 바쁜 일의 연속으로 스케줄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뭐라 그럴까? 영육간에 금방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좀 넘어지고 그런 편에 속했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계속 한 부분에서 걸리면 계속 반복해서 이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위기가 넘어서져야 되는데 넘어서지지 않으면 이제 작업을 일단락하죠.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그 노래 제목을 파일명을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제목이 청년이다. 그럼 일단 청년 이렇게 딱 해놓고 세이브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 그 파일을 다시 열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막 진척이 잘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럼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진짜 청년 이러고 지금 세이브하고 다음에 또 열었는데 뭔가 진척이 안 되고 또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진짜 파이널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계속 바뀌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저는 지치고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다른 뭔가 재미를 찾기도 하고 다른 자극을 찾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자유롭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월요일부터 가만히 제 스케줄을 보면 똑같은 일정과 거의 비슷한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요즘에는 지겹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건 아닌데 언제 내가 지겹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싶을 만큼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뭔가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그런 질문은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뭘까? 말씀을 받다가 답이 나왔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질문과 그 푸념과 그 체념은 저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영향받던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요 몇 년 전부터 저는 평상시에 계속 청년 노래만 듣는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청년들 앞에서 막 그런 생각을 거의 주로 24 해요.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중고 이 복음을 할까, 서울에 고등학교가 몇 개냐, 이 송파에 중학교가 몇 개냐,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제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어쩌면 마음에 제가 진짜 중심에 담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고등학교 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굉장히 생뚱맞죠. 제 입장에서는 청년 이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딱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래, 어쩌면 너무 청년 이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께 오직해야 되는데 내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고 모든 저주제한 끝났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여유롭게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내가 힘주고 가고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 자체가 어찌 보면 24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몸부림 아니냐. 청소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당연하게 이 현장에서 이러한 자격 없고 아무 메시지도 없고 준비도 안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제가 기대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가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혹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제가 들어가게 돼요. 현장에 귀중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제가 너무 응답을 많이 받고 나오고 너무 힘을 얻고 나와요. 왜냐하면 생명운동이 막 터지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학교를 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감사하다고 그 주임 선생님이 막 저희 보고 인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나중심이라고. 나중심이라는 단어가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굉장히 반갑더라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 예전에 성장할 때랑 다르다. 이제 그분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성장할 때랑 다르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선생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할 때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분 선생님 표현이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아이들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은퇴하시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명예퇴직하는 거 바라고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 현장이고 요즘 시대와 세태가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이제 복음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부터 예전에는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생명 걸고 이렇게 지켜내려고 제가 몸부림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야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거에 목을 이렇게 맸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게 말씀 받다 보니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임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종교 색채 드러내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주장할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종교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자마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게 될 메시지를 그냥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이제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했어요.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용기를 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하고 주장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가 이렇군요. 지금 현장의 모습이 이렇군요. 아이들이 지금 나 중심이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군요. 심지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타자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도 없군요. 진짜 그렇다면 이거 참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도 나고 나는 중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 튀어나오면서 어느덧 휴대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문 기사가 몇 가지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실에 들어서서 이제 아이들 이제 봤더니 이제 여러 번 보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 온 아이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 일단 들어오자마자 자려고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안녕 해도 뭐 왔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휴대폰 기사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사과즙 100%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광고했다는데 100% 사과즙이라고 제작해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은 100%라고 만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사과 성분이 1%만 들어있던 거. 그래서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이제 걸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얘기. 그랬더니 사과즙 100%라고 이 사람들 주장하면서 팔았는데 1%만 들어있대 했더니 애들이 막 짜증 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100%라고 했는데 1%만 넣었다. 차라리 넣질 말지. 아이들이 막 짜증내요. 왜 그럼 이 100%라고 속였을까? 그리고 100% 넣는다고 해놓고 1%만 넣겠냐? 아무래도 뭐 100% 넣는 것보다 1% 넣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 거고, 그래서 이걸 100%라고 속여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테고, 그럼 돈이 될 테니까 그러지 않았겠냐? 뭐 그렇겠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이랬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그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 복잡할 거 있습니까? 돈을 벌면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끄덕끄덕 하는 분위기예요. 그 밑에 신문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한 지교에서는 다 얘기했던 터라 들었던 분들은 잠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 주간 시끌시끌했었기 때문에 기사 봤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집중훈련 때문에 인천 송도에 한 4-5번 정도 가봤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인천 송도의 한 지역은 굉장히 부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봤던 지역 중에도 굉장히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거든요. 고층 아파트, 막 다니는 차들, 도로가 정비돼 있는 거,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봤을 때 여기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서 이렇게 조성된 타운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한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어느 아주머니가 그분이 타는 차가 아마 뭐 고가의 외제차였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주차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데다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제 스티커를 붙인 거죠. 저도 어제 하나 붙었어요. 다락방 하러 갔다가 짜증 나더라고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띄어도 뭐예요? 그 표시는 그대로, 그 사각형 그 스티커 모양 띄어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나 괜찮아요. 내 차가 아니라 와이프 차기 때문에 열심히 띄어는 줬으니까. 아무튼 이 아줌마 그거 붙으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사실은 자기가 거기다 대면 안 되는데 됐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가 붙은 건데, 그러면 그냥 주차 구역으로 가면 될 텐데 짜증이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규칙을 어겼나 봐요. 그러니까 스티커 4장이 붙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그 4장 붙은 걸 보는 순간 이 아줌마 이제 뚜껑이 완전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간 지하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버렸대잖아. 그리고 잠수 탔어요. 이틀 동안 연락을 안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부르고 견인해 가라 하는데, 지금 아파트 주차장은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 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신문에 8명이라고 나왔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2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차를 들어가지고 옮겨놓고, 그 주차 그 인도에 차들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방지턱 같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그 차를 옮겨놓은 데다가 둘러놨어. 못 갖고 가게.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는 어떤 아저씨는 이제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바퀴를 채워버렸어. 이 일련의 이제 기사를 아이들하고 본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인천 송도 너희들 아니? 가봤니? 거기 있는 고층 아파트 있는 동네 가봤니? 주목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다.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죠. 제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그 아이들과 나눴던 대화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 관심이 가가지고 그 송도의 그 주차 그 분쟁이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려고 신문을 열심히 봤어요. 제가 평소에 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번 주간에 유독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쭉 보니까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대가 신혼여행을 가서 또 와이프를 죽였다고 그래요. 헤드라인만 저도 봤는데요. 어떤 여자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미투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들고 일어난 얘기. 그럼 미투 폭로를 하려고 했으면 여중생들이 뭔가 자기들이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막았다는 건 그러면은 너희들 오해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뭐 사실 막은 건지 어땠는지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학교의 교사는 또 제자하고 뭐예요? 이제 성관계를, 미국에서는 9세 남자아이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학교에서 커밍아웃 했는데 친구들이 놀리니까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다고 하고,
뭐 기사의 전부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네피림화된 이 시대의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요번 한 주간 그러고 있는데 지금 2부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창세기 11장이 증거하고 있듯 사람들은 그릇된 성공에 목매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신문 딱 보는데 가산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천구에서. 금천구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RUTC가 있거든요. 갑자기 거기 아니야? 우리 RUTC 옆에서 고층 빌딩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 고층 빌딩 짓다가 뭐 옆에가 뭐 싱크홀 생겨가지고 막 꺼졌다 그래가지고 순간 좀 놀란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 우리 청년들 몇 명도 살고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살고 있는 미션은 바로 옆에서 고층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 집안이 약간씩 내려간 것 같이 보이던데 그래요. 이 싱크홀이 막 여기저기 생긴다. 이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야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영육 간의 재앙과 문제들이 싱크홀과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 속에서 뭐 나 중심으로 후대야 뭐 멸망을 받건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뭐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성공했거든요. 뭐 정치인으로 뭐 총독 정도 됐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감독하고 있는 그 온 지역이 흑암 저주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게끔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잡힌 걸음을 걸어갔죠.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행복을 추구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는 있겠죠.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게 되니까 그 치유한 전도자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짜증나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 이익을 취하던 산업인들의 모습. 전 세계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지경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지옥 배경 아래서의 고통, 그리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가득 써왔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약하고 요약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여기에서 해방됐고 자유롭지만 우리들이 이 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제가 현장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요. 한 3주 전쯤에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요. 이 현장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소개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전도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가 사역하는 스케줄이나 동선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무조건 하고 오케이 하거든요. 뭐 재지 않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시간이나 제 스케줄이 이렇게 맞으면 오케이 가겠다고 하고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만났으면 하는 그 시간대 이게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5, 6초 정도를 머뭇머뭇거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어찌 됐건 제가 이제 이내 정신을 고쳐먹고 그 현장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메시지 나누고 지금 2주째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해요. 목사님도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교회도 가봤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너무 훌륭한 척하고 너무 검소하고 그렇게 너무 양심적이고 바르고 이런 줄 알았더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람 훌륭하지 않다고. 이게 훌륭하지 않은 이유는 외제차를 타기 때문인 거예요. 검소한 척을 했으나 외제차를 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올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 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구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어투를 제가 좀 따라해 볼게요. 그 목사님은요 구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5, 6초를 망설였었냐면은 이제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성 정체성에 관한 이게 흑암운동 공업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거리낄 게 없는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5, 6초 정도 머뭇거렸다니까요. 결국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고 했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 그 사람을 향해 가는 동안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머뭇거릴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평소와 다른 마음이 들까?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어찌 됐으면 싶은 그런 기준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러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시는 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나만의 생각 속으로 막 들어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남잔데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문제고 그리고 그럼 겉모습이 좀 이상하겠죠. 목소리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장군 같아요. 장군 같은 외모예요.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는데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상해 보이고 좀 낯설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좀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제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저에게 즉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복음 편지 이거에 답이 있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영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럼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그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치유가 될지 안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살리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답을 딱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 첫 주에는 이제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얘기했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당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화의 시작 메시지죠. 이 메시지 나누고 왔는데 자기가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나의 모습이나 이 사람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이 저에게는 참 감사와 감격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이지만요. 가만 그 본문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여다보면 멸망당했을 그 즉시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노예로 붙들려 갔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으키사 모세에게 피언약의 비밀을 전달하시고 노예로 붙잡혔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복음 잃어버리니까 또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사 참 생명을 허락하시죠.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붙들려 갔으나 그때 하나님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셨는데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응답은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언약과 복음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1장 4절이 말씀하듯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이러하죠.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멸망 속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이 속에서 내 능력과 의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이거를 개인 종말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비전은 시대 종말을 놓고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그 방향은 237개 나라 세계를 살려라 라는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즉 비전이라는 거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이 김상문 목사님 통해 허락하신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근거가 된 성경 본문, 우리 하반기 선교 캠프의 주제가 되기도 할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이번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있건, 저와 여러분이 저 해외로 나가건, 오랜 기간 해외를 나가시건 짧은 시간 나가시건 아니면 한국에 계속 붙박이로 있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가는 사람 남는 사람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말씀이자 언약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비전이랑 꿈이랑 이미지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그런데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언약은 그리스도고 비전은 세계복음하고요. 그러면 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상황이나 사건 역시 종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사건이나 상황이 영원할 것 같아서 힘든 일이면 주저앉고, 그쵸? 좋은 일이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사건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문제 속에 있다 해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이유 없고, 지금 뭔가 잘 나가고 하나님이 뭐 육신적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채워주셨다 해도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쵸? 사단에게 그렇게 육신에 사로잡혀 속을 이유가 없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메시지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씩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냥 단어 자체로 이미지다, 뭐 드림이다, 뭐 비전이다, 좀 애매하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두 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우리의 상황, 그 유한한 상황, 그 속에 이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뭐를 해야 될까, 이거 찾는 과정 속에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것 있구나 발견하게 된다고 했고, 이것이 구체적인 꿈이라고 하셨고요. 이 속에 계속 오늘을 선곡시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하반기 응답의 시간표와 우리 하반기 선교 캠프를 놓고 예레미야서 1장 4절 10절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저에게 꿈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저하고 가까운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 어필하지만, 전 길치, 방향치,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장애가 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부적응자이며 저에게는 그 전도 안 맞는 것 제가 응답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선교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너무너무 많아요, 저에게. 그래서 올해 우리 또 선교 캠프 가야 된다고, 5개 나라로 또 흩어져서 가야 된다고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 김상훈 목사님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말 점점점이었어요. 그러고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 1장 4절 10절 말씀 주시는데 그 순간 저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계속 꿈을 꿔요. 나는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적고 할 수 없는 것만 많은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가면서 답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 정치인들은 적폐다, 뭐 경제다, 그걸 말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야 될 거고, 그걸 주장해야만 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흐름이요 분위기라고 밖에 알 수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은요, 다양성을 존중해라, 평등을, 자유를, 편견을 갖지 마라, 그 이야기 밖에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편견이 없는 거냐?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 뭐가 인권을 존중하는 거냐?
뭐가 자유냐? 저에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시민들은 주장하는 바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는 그 시야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외 있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인데요. 예외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장애가 많아요. 저는 이 선입견 같은 데 이렇게 잡혀 있고 제 수준 따라 이렇게 기준 삼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찾아 누려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구 종말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이미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명하시기를 제1, 2, 3 RUTC 시대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제1 RUTC. 모이고 모으는 운동이죠. 그래서 말씀 받고 힘을 얻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모여서 힘을 얻었어요. 생생하게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제2 RUTC.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2부 메시지에서 주셨듯 7현장을 살리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죠. 제3 RUTC. 치유와 서밋. 이런 연유로 하나님이 2018년도에 우리 청년국에 이 주제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한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예레미야서 1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진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는 생생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의 입에 두시는 일이 우리 30군데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지역 곳곳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300군데가 결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화점으로 하여 수도권 전역의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들과 함께 꿈꾸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분에게 그 목사님 부렸어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서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김상훈 목사님 온대?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당신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이 곧 오게 될 거다. 제 주장이 아니라 어떤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쓸데없는 아무 답이 될 수 없는 질문에만 사로잡힌 채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많은 상처 속에 어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실제 당신에게 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질문에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원인이 뭔지 아냐? 왜 당신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냐?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요, 너무 길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종말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허락된 비전, 거기서 꿈을 꾸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과 언약을 모른 채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혹은 이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하거나, 이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면 영원한 멸망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놓고 선교 캠프입니다. 담기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고, 요번에 시간표상 혹은 개인의 스케줄과 사정상 담기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고 부탁을 드렸듯 지역 전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이죠. 그래서 저는 확정적으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알고 믿기로 유광수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으로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 실제화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셨고 지금 흐르고 있죠. 하반기를 놓고 또 해외 선교 캠프를 놓고 김상훈 목사님 통해 주신 예레미야서 1장 4절 10절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같은 흐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 이 사실만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개인 종말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복음을 쳐다보게 되면 참으로 감사, 감격, 회복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며 그 속에서 꿈을 꾸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교리가 아닌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실천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